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음악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찬양팀들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 찬양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찬양팀들끼리 정없다는 거예요. 이 팀이 하면 같이 찬양할 성도들이, 학생들이 없을 때 부르기 어려우니까 찬양팀의 마음을 아니까 다른 찬양팀이 연합이 돼서 같이 찬양해주고 해주면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물론 우리가 뭐 인본주의라고 하면 인본주의일 수 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이제 정감 있게 서로 뭐 품앗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올 때마다 보면 찬양팀들 다들 너무 좋고 하는데 자기네들 할 때만 해. 남들 할 때는 없어. 정없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 뭐라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게 2026 삼다수 같은 중요한 집회 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다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서 찬양위원회에서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꼭 그런 뭐 제도 차원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올라올 때쯤만 해도 잘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어디서 계셨는지 이렇게 우르르 오시는 거 보면 어디 숨어겠다 오시나, 아니면 저는 늘 몰래카메라 하나 늘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이제 앉아있다가 뒤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또 올라가 보면 또 오실 분들 다 와 계세요. 또 어디 있다 이렇게 오시는지. 일찍 어차피 오실 거 일찍 오시고, 뭐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만 얘기해야겠다. 뭐 계속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요즘은 오메가 열돔이라고 하면 뚜껑이 덮여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막 찜통처럼 막 더운 열돔. 근데 오메가 열돔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오메가 모양 있잖아요. 동그란 그 지역이 그 정도로 돼서 막 열 사태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며칠째 가서 지금 유럽은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할머니가 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냐고 자기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던 게 현재 날씨가 태양한테 뺨 맞고 전 국민한테 폭염으로 분풀이 하고 있는 거래요.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까? 태양한테 뺨 맞고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막 분풀이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밖에 얼마나 더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한데 다들 더운데 어디 가셨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부 2부 때도 지금 말씀처럼 신명기 8장 16절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기복과 팔복. 기복은 사람 중심,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제가 뭘 할게요 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원하는 복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삐지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섭섭마귀가 365일 풀가동된다라고 하는데 기복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팔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316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막 받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임하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 그래야만 잠언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복은 자꾸 근심도 같이 온다니까요.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요구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도하는 걸 보고 정말 멋진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품격. 품에 격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겼거든요. 스페인 감독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는 세계 최고이지만 또 다른 최고를 만나서 졌을 뿐이다. 프랑스도 올려주고 자기네 팀도 올려주고,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표팀 중 하나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세계 최고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승자의 품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원을 다니나 봐요. 이 품격 있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신앙인의 품격은 뭡니까? 신앙인의 품격,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대안이고 하나님이 대책이 되는 인생만큼 강력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결핍을 느끼고 살잖아요.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느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는데 의란 무엇인가?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디카이오수네, 그리고 디카이오수네, 요거랑 조금 비슷한 게 수네르게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수네르게오고요. 의란 말은 디카이오수네입니다.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은 좋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의 좋은 관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디카이오순의 법정 용어예요. 미드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법정 드라마 미드, not guilty, 그런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 not guilty,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가 없다, 죄 없음을 선포하는 제일 적합한 소설이 하나 있죠.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입니다. 레 미제라블. 우리가 아는 장발장. 저도 이번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조카 7명이 굶고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을 합니다. 전과자가 된 이상 어디도 취업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배고프고 잘 곳이 없어서 들어간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밀리에르 주교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 하룻밤을 묵고 나가려는데 은촛대를 훔쳐서 나오죠. 집요한 차베르 경찰이 잡아서 그 성당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이거는 차베르 경사가 오해한 게 아니라 훔쳤어요. 이거는 빼박 증거입니다. 당연히 빵 하나에 19년이면 은초되면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막상 성당에 갔던 밀리르 주교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 것이고 금초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순간에 장발장이 도둑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우리가 완전 죄인인데 빼박이요. 지난번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할 때 대책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잘난 유럽 대단한 나라들 더위를 하나님이 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속수무책,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갑다 그게 아니라 사실적인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요걸 구약이 얘기한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구원이다. 요걸 바울이 정리한 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두 가지를 대비시키죠. 건강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병든 자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갈급함일 수도 있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구원의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음, not guilty를 설명해 주는 게, 선언해 주는 게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많이 보더라고요. 나니아 연대기 저자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오신, 기습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Surprise attack. 기습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종교는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요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신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구도자라고 하는, 구도자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방황, 잘못된 답을 가지고 문제 해결되나 봤더니 해결이 안 돼요. 당황. 그래서 불신자들은 방황하더니 당황하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뭐냐면 영접자예요. 영접자.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을 보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자입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영접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복음, 생명, 진리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론의 두 번째, 두 가지 의를 얘기하는 첫 번째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의 전도운동 여정 가운데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아니 그게 왜? 유대인의 관습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그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종교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종교는 하나 될 수 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 한 종교는 하나 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각자 종교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행, 이슬람에서는 선행, 기독교에서는 윤리. 야, 마일리지 각자 쌓아와서 합쳤다가 나눴다가 가족 마일리지로 쓰면 어떠냐, 그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종교 통합운동이 얼마나 쉽게 다가오든지.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복음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마일리지 빵이라니까요. 우린 껴주지도 않을 거예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다. 보세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뭐만 일만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물론 그런 게 이제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밑바탕에 깔리면 하나님은 늘 벌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패턴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러면 의에 관한 부분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의로운 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에 갈급한 자, 갈급한 자. 그 십자가 의를 얘기할 때 로마서 3장 10절을 얘기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병든 거라니까요. 오늘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요, 줄이다라는 말의 원어가 페이논테스구나. 페이논테스. 이거는 단순히 끼리를 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굶어 죽을 지경이고요. 굶어 죽을 지경. 아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키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도다. 이게 페이논테스입니다. 굶어 죽는 거. I am starving to death 그러거든요. 난 죽겠다. 죽을 정도로 본인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줄이십니까 요즘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죠. 목마르다, 딥손테스, 사막 한가운데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어가는 상태.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시편 40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늘 얘기하잖아요. 사슴의 기도는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서 붙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맹수들이 와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현장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마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는 그 자세,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간절함은 배우는 게 아니죠.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죠. 불신자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은 왜 내가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식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줄이고 갈급함.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요,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린 소녀가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보자마자 눈물을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나한테. 삼양 불닭볶음면 그 번들로 된 거. 얘가 막, 와 진짜 리얼하더만요. 얘가 막 오열을 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걸 본 삼양식품이 한 달 뒤에 불닭볶음면 캐릭터 인형과 함께 라면 1000개를 가지고 그 딸아이 집에 방문을 합니다. 얘 기절에 자빠지려고 그래. 물론 불닭볶음면 캐릭터 인형은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인데 얘가요 오열을 하는 거. 오열을. 그만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했는데 이거 이상으로 라면 1000개가 막 박스로 막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얘가 막 난리를, 진짜 막 그 인형을 끌어안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서 나는 뭐에 저렇게 갈급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 의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의식 가운데 최고라고 한다면 죄인 의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찌할꼬.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야 뭐야 저 사람, 죄인이 주제, 세리 주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았냐? 세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내 스스로가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를 가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교해가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아주 나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조금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요, 자기의에 잡힌 자,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에요. 기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아니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감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것들 11조도 안 하고, 아니 근본 자체가 쟤네는 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외국인 견과류를 파는 장사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무조건 깎아달래요. 15,000원에서 10,000원 깎아줬는데 더 깎아달래요.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태도가 돌변해. 왜 반말하냐고. 당신 불법 체류자 아니냐고. 신고하겠다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여자분이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은 정식 승인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불법 체류자 신고가 들어온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그분들이 국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잘났길래 함부로 하대하고 못되게 하고. 이호선 교수의 얘기 들어보면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몇 케이스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례한 사람입니다. 말과 태도가 무례한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특별히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늘 불평불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도 신앙이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아이들 생각하면서, 야,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공부는 조금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지. 공부 안만 잘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특징이 자기 의거든. 자기 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욕심대로.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죄 짓는 거 아니면 어릴 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이거 지금 안 해주면 나이 들어서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50대 60대 가서 여럿 고생시키면서 꼭 그걸 해야만 되나라고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꼭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참 그것도 맞는 말이다 생각하니까 자기 의면 자기 의. 그러나 십자가의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세리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죄와 비판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남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걸어?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신발이 불편할 수도 있고 뒤꿈치가 까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함부로 우리는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단순히 목마르다 줄이다 그걸 떠나서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는 한 번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를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지만 이 의가 역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예전에 악동 뮤지션 얘기했잖아요. 찬혁, 수현, 남매, CCC 출신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로 갈 때는 후원이 많이 있었는데 가고 나니까 후원이 끊어져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홈스쿨을 하셨다고 그래요. 홈스쿨을 하는데 당연히 CCC라 보니까 철두철미하겠죠. 가요 금지, 게임 금지, 엄격한 시간표.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3년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 아이들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직감한 아버지가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생은 난데 왜 네가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한테 1년 동안 자유를 줬답니다. 신앙의 범주에 넘어가지 않는 약속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랬더니요, 아들 찬혁이가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K-팝 오디션에 우승하기 그때에도 이미 48곡의 자작곡이 있었어요. 얘는 신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부모님이 했던 얘기가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부모가 물러서자 하나님이 꺼내셨습니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있었는데 부모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윽박지르면서 이게 잘하는 거라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다 틀어막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중요한 말 했어요. 부모가 물러서자 하나님이 꺼내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음악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의미 있게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비단 자녀 양육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사는 산업과 현장의 모든 일, 목회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만둘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며. 전교인 여름 스케줄에 2016 3다수가 진행이 되잖아요. 광고 영상 보셨죠? 네가 좋아? 와, 진짜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상호 청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전문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셔가지고 가발 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가 그냥 한 번에 수련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분기점이 될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응답은요, 그러기를 기대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16 3다수 누구는 그냥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요, 이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여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영문학과 출신인데 네이버 대표를 하셨어요. IT 기자를 했고, 신기하잖아요. 영문학 출신인데 어떻게 IT 기자와 네이버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영문학과다 보니까 출판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출판사에 알바를 갔는데 그 출판사가 컴퓨터 잡지사였다는 거예요. 컴퓨터 잡지 보다가 글로 빠져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자, 네이버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지금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그 이분에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자기는 뭐 거창하게 하지 않고 두 가지를 기억해라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재미와 의미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일을 할 때 재미를 찾아라, 그리고 의미를 찾아라,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맞는 말이다. 그럼 재미있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내가 손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했는데, 물론 기도대로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기도응답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 재미가 아니라 다른 거 재미 들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응답이 정말 재밌으면 이게 의미라고 연결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기도응답을 얘기하면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재미와 의미. 물론 뭐 이렇게 그 국무총리 그분은 다른 뜻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번 삼다수를 앞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부서적으로나 또 여러분 기관이나 여러분 구역이나 정말 줄이고 목마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그때 응답받은 사람들은 재밌는 거예요. 기도 응답. 요걸 얘기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여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뭐 잠깐 만나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재밌는 거 얘기하겠죠. 영화를 봤다거나 북중미 월드컵을 봤다거나.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재밌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복을 얘기하면서 다른 게 아니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응답을 받는데 그게 바로 배부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2016 삼다수가 그냥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세대 찬양 예배 계신 분들만 기도 제목을 잡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왜 없냐?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니까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나라, 요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배부름의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복이 아닌 팔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2016 삼다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